한밤중에 막 숨죽여서 짐을 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상상만 해도 되게 긴장되네요. 그렇죠. 무려 20년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속이던 그 악덕 업주 같은 가족 밑에서 드디어 탈출하는 순간인 거예요. 네네. 마침내 자유를 향해서 도망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어떤 시한폭탄 같은 걸 짐가방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겨왔다면 어떨까요? 아,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그 과거의 족쇄를 그대로 달고 뛰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성경 속 이야기가 바로 이 숨막히는 탈출기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이 말씀 탐구의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단 하나의 목적지가 있죠.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나타난 오직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사랑이요. 네, 이 고대의 탈출기가 단순한 가족의 도주극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얽매는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지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낱낱이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창세기 31장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인 밧단 아람에서 보낸 20년은 그야말로 억압의 연속이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번복당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악덕 삼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요. 네. 그래서 야곱이 즉시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를 부르고 그들 역시 결단하면서 이 거대한 출애굽적 도주를 시작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야곱 개인의 어떤 변덕이나 독립심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창세기 28자 15절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고요. 시편 10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 명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중인 거죠. 머리로는 다들 그 언약을 믿고 출발선에 딱 섰단 말이죠. 근데 19절을 보면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라헬의 행동 말씀이시죠? 네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길을 나섰는데 라헬이 몰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겨요. 참, 그 장면이 기가 막히죠.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라헬은 평생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요셉을 얻은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굳이 그 나무 조각이나 흙으로 만든 그 조그만한 우상부술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끈질기고 모순적인 본성인데요. 이 드라빔을 단순히 무슨 미신적인 부적 정도로만 생각하면 라헬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특히 그 누지문서 같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 드라빔은 단순한 종교적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문의 상속권, 재산권, 그리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집문서 같은 건가요? 맞아요. 집문서이자 권리증 역할을 했던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단순히 귀신 쫓는 부적을 챙긴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악덕 회사를 퇴사하면서 내 몫은 챙겨야지 하고 몰래 회사 핵심 고객 명단이든 USB를 딱 훔쳐나온 거랑 비슷한 건가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나섰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광해로 나가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당장 눈앞이 캄캄하니까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두려우니까 당장 손에 쥐어지는 물질적 보증수표, 그 세상적인 안정감을 낙타 안장 밑에 슬쩍 깔고 앉은 거죠. 참 씁쓸하네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보면 이것은 여호수아 24장 14절이나 열왕기하 24장 24절에서 끊임없이 언약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바로 세상의 우상과 헛된 안정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렇게 손에 세상의 보증수표를 딱 쥐고 안심하면서 도망쳤겠지만 그 드라빔 때문에 온 가족이 진짜 몰살당할 뻔하잖아요. 네, 라반이 가만히 있지 않죠. 3일 만에 도주 사실을 한 라반이 맹렬하게 추격해오거든요. 그래서 길르앗산에서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라반이 막 씩씩거리면서 텐트를 하나하나 뒤지고 없기 시작해요. 숨막히는 수색 작전이죠. 완전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이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드라빔을 꾹 깔고 앉아버려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촌극인데 그 이면의 긴장감은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수색 속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툭 던지고 맙니다. 창세기 31장 32절 말씀이요. 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아내가 그걸 훔친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죠. 너무 억울해서 한 말이었는데 이 선언이 구속사적으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게요.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들키면 죽을 거다라는 상황 예측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읽힐 수 있죠. 근데 이 영적으로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번역의 뉘앙스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대목을 LETHIMNOTLI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Let him not live. 네, 즉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그를 살려두지 마소서라는 족장의 아주 준엄한 저주적 선언이었던 겁니다. 와, 족장의 선언이요. 네, 언약 가문을 이끄는 영적 가장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부의 우상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죠. 살려두지 마소서라니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야곱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이 선언은 공허하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숨겨둔 모든 이방 신상, 즉 그 우상들을 내버리게 하는 철저한 청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드디어 우상을 버리네요. 그리고 그 우상을 품고 있었던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창세기 35장 19절에서 그 에브랏,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객사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와, 진짜 우리가 뱉은 말의 무게도 두렵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속적인 우상은 결코 한 장막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그 섭리가 너무나 준엄하게 다가오네요. 철저한 죽음, 그 청산 없이는 언약 백성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세상의 방식을 안장 밑에 숨긴 채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지금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예수님 믿고 영적인 도주를 시작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내 삶의 낙타 안장 밑에 되게 교묘하게 숨겨둔 나만의 드라빔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당장의 승진을 위한 어떤 편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썩어질 인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제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명확하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은밀하게 깔고 앉아있는 이 모든 드라빔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내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숨겨진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단 한 걸음도 제대로 전진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산 위의 텐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헬의 그 기막힌 연기력 덕분에 결국 드라빔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기가 싼 야곱이 그 지난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억울함을 라반의 얼굴에 대고 막 쏟아냅니다. 42절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빈손이었을 거라고요. 네네. 결국 기세가 꺾인 라반이 먼저 타협안을 지시해요.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고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망대라는 뜻의 미스바라고 부르거든요. 네, 유명한 장면이죠?
저는 사실 어릴 때 성경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조카랑 삼촌이 20년 묵은 오해를 풀고 되게 훈훈하게 눈물 흘리면서 화해하는 평화 조약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껴안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근데 왜 이게 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낭만적인 장면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바 언약은 훈훈한 화해가 아니라 아주 차갑고 단호한 영적, 지리적 분리선이거든요. 분리선이요? 네.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이 이 돌무더기를 부르는 언어에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그곳을 여갈사하도다라고 부릅니다. 반면 야곱은 언약 백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갈르에시라고 부르죠. 뜻은 둘 다 증거의 무더기잖아요. 맞아요. 뜻은 같은데 언어가 다르다는 건 두 사람이 속한 영적 소속과 세계관이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확증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아, 단순히 말이 안 통하는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다신교적이고 탐욕이 지배하는 그 라반의 세상, 바단 아람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의 세상 사이에 아주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진 거네요. 일종의 접근 금지 명령 같은. 정확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고 거룩한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미스바의 돌무더기가 라반의 추격을 막아지는 방어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야곱의 퇴로를 영원히 끊어버린 차단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퇴로를 끊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아, 맞다. 엄청 두려웠겠죠. 네. 예전 같았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무섭다, 그냥 다시 바단 아람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양이나 치자 하고 뒤로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미스바에 돌무더기를 세우고 서로 넘어가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리 무서워도 과거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퇴로가 차단된 거군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직진해야 하는 완벽한 영적 배수진을 친 겁니다. 와, 그 퇴로를 끊어버린 은혜의 차단벽이라는 말이 가슴을 쾅 때리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살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걷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네, 많죠. 아, 예수님 믿기 전이 차라리 편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강에 타협하고 살까 하는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옛사람의 구습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완전히 불태워야 한다는 뜻이군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이 결단을 위해서 제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힘있고 명확하게 낭독해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세상의 안락함, 라발의 집에서 누렸던 그 익숙한 노예 생활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미스바를 통과한 언약 백성의 유일한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돌무더기 쌓고 선 그었고 이제 서로 갈 길 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54절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네, 제사가 나오죠. 방금 전까지 서로 잡아먹을 듯이 텐트 뒤집어 엎고 고성 지르던 원수들이 산 위에서 갑자기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등장해야 했을까요? 이 대목이야말로 오늘 말씀 탐구의 진정한 클라이맥스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31장이 신약 성경과 또 오직 주 예수님께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구속사적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죠. 구속사적 마스터피스요? 네, 우리가 라반처럼 우리를 얽매는 사탄과 세상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잖아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깊게 파인 그 죄와 원수된 관계는 돌무더기를 쌓거나 그냥 말로 조약을 맺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를 드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길르앗산 위에서 드려진 이 짐승의 피는 장차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실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와,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이 되네요. 아까 라헬이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겼다고 했잖아요. 사실 율법에 의하면 라헬은 죽어 마땅하고 야곱 가문은 진멸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역시 내 안에 수많은 우상과 더러운 죄악들을 안장 밑에 숨기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 흘려진 그 제물의 피가 라헬의 죄를 돕고 야곱을 살렸듯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가 숨긴 영적 드라빔의 죄악까지도 완벽하게 덮으시고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장 밑에 은밀한 우상까지도 덮어 살리셨다. 정말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전문가님께서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게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위대한 은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끊어낼 수 없었던 그 사탄의 추격을 막아두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야곱과 라반이 제사의 피를 통해 원수 맺은 것을 풀고 함께 떡을 떼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듯이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스메이커요? 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직장 상사 혹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준 가족, 그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내 알량한 용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화해의 떡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나오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삶의 적용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주 예수님이 흘리신 화평의 피가 우리의 메마른 관계들 속에도 흘러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1장에 담긴 방대한 구속의 역사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네, 20년 만에 탈출을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라헬의 드라빔을 통해 드러난 우리 안의 헛된 우상과 그것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리고 미스바의 영적 분리와 산 위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해 결국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에게 참된 화해와 평화를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고대의 추격전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그 깊고 넓고 높고 긴 사랑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말씀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작은 파장을 일으킬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미스바의 돌무더기가 야곱이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은혜의 차단벽이었다고 나눴잖아요. 네, 돌아갈 수 없게 만든 벽이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치워버릴 수 없고 또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답답한 돌무더기 같은 상황이나 관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앞길을 꽉 막고 있는 그 벽, 내 맘대로 넘어가지 못해서 밤마다 눈물 찢게 만드는 그 고난의 경계선이 사실은 여러분이 멸망의 길, 그 타협의 옛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등 뒤를 단단히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이자 철저한 보호하심은 아닐까요? 그 묵상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오늘 하루 이 미스바의 돌무더기를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장벽 뒤에 숨겨진 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